우리 인생이 점점 강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잘 마친 것 같습니다. 한번 참관해 보셨나요? 예, 저는 한번 가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우리 광주에서 그렇게 큰 국제 대회가 있는데 가보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요, 반쯤 지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야지 생각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가 필리핀 아우리치가 돼가지고 갔다 오니까 폐막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가야지라고 했는데 저는 결국 못 가고, 우리 집사람은 참관해가지고 필리핀 아우리치 가 있는데 참관 인증샷 올려놨더라고요. 예, 저보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참관은 못했는데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집사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었습니다. 고향국밥이라고요. 오산동에 돼지국밥입니다. 광주에서 제일 맛있는 집입니다. 돼지국밥 먹으려면 우산동 고향국밥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런데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요, 보니까 큰 대형 버스들이 막 가더라고요. 전세 버스. 찾아보니까 선수단 이런 사람들을 이게 운송하는 그런 버스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 다니지? 알고 보니까 우산동 거기에 선수단 숙소가 거기에 있었답니다. 제가 어딘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다니고, 그리고 T에 이제 그 수영대 막 로고 붙여놓은 사람들도 다니는데 영어로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Dive into peace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활용을 했습니다. 이 문장을 활용했는데, Dive into peace, 그러니까 뛰어든다는 거죠. 근데 평화에 뛰어든다 이런 의미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이지, 수영대회인데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광주가 평화의 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알았을는지 모르는데 이번 광주국제수영대회의 슬로건은 뭐냐니까 평화의 물결 속으로더라고요. 평화의 물결 속으로. 그래서 평화라는 이 도시의 이미지하고 수영하고 이게 잘 접목시켜가지고 평화의 물결 속으로 뛰어든다, 어떤 그런 의미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이걸 또 이용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Dive into Bible.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속으로 뛰어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의 물결 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말씀의 물결 속으로. 그리고 평화의 물결 속으로 뛰어든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평화를 생각하고 평화를 돌아보고 평화가 뭔지를 제대로 생각해보고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평화롭게 살겠다 그런 게 아니라 평화에 대한 의지, 평화를 이루어야 돼야 평화를 반드시 이루리라, 이런 갈망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게 평화의 물길 속으로, 아마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의 물길 속으로, 말씀 속으로 뛰어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꼭 붙잡으리라, 말씀이 능력이 내 것이 되도록 살아가리라,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Dive into Bible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은 우리나라 말로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는 삶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과 손을 잡아라 그렇게 표현해놨는데요, 말씀과 손 잡는다라는 말의 의미도 바로 그겁니다. 말씀에 편이 된다는 거죠. 손 잡는다, 우리가 같이 친구가 되어진다, 동료가 되어진다. 말씀과 여러분 손잡아서 말씀과 함께 우군이 되시고 말씀의 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가운데 잘 살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강하여졌더라. 오늘 본문에서 점점 강해지는 방법, 그게 말씀과 손잡는 겁니다. 말씀의 물길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은혜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걸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오늘 한번 몇 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우리가 역대하 27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뒤에 자막 혹시 있더라도 만들었더라도 내지 마십시오. 오늘은 성경을 손으로 펴서 읽는 날입니다. 역대하 24장 2절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제가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앞으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4주간
우리 수양회 때 강사 목사님이 설교했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렇게 했고요. 오늘은 수양회 둘째 날 아침에 강사 목사님이 전했던 본문을 제가 그대로 설교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오늘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사람이 정직하게 행했답니다. 이 요아스가 누군지를 제가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요아스는 자기 형제들이 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왕자인데 왕의 아이 자녀들이 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요아스 왕의 아버지는 아하시아라는 사람입니다. 아하시아가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하시아가 죽자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라는 사람이죠. 요아스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왕이 아들이 죽자 자기 아들의 아들들, 손자들을 하나씩 다 죽입니다. 남자들을. 이유는 뭐냐니까 지가 왕 되려고 해요. 결론적으로는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걸 바라보고 아달랴가 왕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냥 왕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 나오는 여왕 아달랴입니다.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왜 그랬냐? 이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냐 하니까, 여러분 아합 왕이라고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서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 중에서 제일 나쁜 짓 많이 한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케 한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였던 그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 왕이 자기 딸을, 북이스라엘 왕인데요, 남유다에다가 시집을 보낸 겁니다. 그게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원래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는 자기 아들이 아시아인데 아시아가 죽자 드디어 야욕을 드러내면서 다윗의 자녀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피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다윗의 자녀들을 다 죽인다면 구속의 역사에, 구속의 통로를 막아버리겠다는 사탄의 계획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아달랴가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손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아시아의 아들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요아스 왕의 고모부였는데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한 명 겨우 살려냅니다. 살려내가지고 나중에 이 요아스를 왕으로 삼고 아달랴를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왕된 사람이 요아스였다라는 겁니다. 이 요아스가 이제 오늘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걸 기억하면서 역대하 24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손을 잡았다, 말씀과 한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물결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아스에게 자꾸 전달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꾸 알려준 겁니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손을 잡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한편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거죠. 그가 여러분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요, 좋은 왕으로서 서게 되어진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그냥 그대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았겠는데,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을까요? 요아스가 나이가 많을까요? 누가 먼저 죽겠습니까? 요아스가 먼저 죽는 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사는 날 동안에는 말씀과 손을 잘 잡았는데 여호야다 죽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계속 읽어볼까요? 24장 17절 말씀, 2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성경 같이 좀 읽어보시고요.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한 20명 정도가 우리 교회 등록 안 한 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옆에 분이 혹시 쇠가족일지 모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도 좀 같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아멘.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말을 들었답니다. 이 유다 방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요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이 요아스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던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답니다. 말을 들었다라는 말은 그것을 붙잡았다는 뜻이죠. 방백들의 말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24장 18절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말씀을 붙잡지를 못한 거죠. 말씀을 붙잡았던 손이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붙잡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말씀과 한편이었던 사람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져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서 결론이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았는데 말씀을 놓치자 그 인생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 것.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여러분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강해질 것 같죠? 돈 많은 사람이 강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강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돈 많아도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권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강한 것 같습니까? 권력 때문에 노심초사합니다. 이거 놓칠까 봐.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지금 이제 큰일 났습니다. 국회의원들 권력을 붙들고 있지만 그들이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면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요아스같이 연약 같은 사람, 자기 형제들은 다 아달랴의 손에 죽어 넘어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아무리 큰 파고가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아스가 죽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죽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그의 아들이 아마샤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마샤 왕도 이제 죽고 그 다음 왕이 누구냐니까 우시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시야. 자, 여러분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6장 5절 말씀입니다. 2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시야도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한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말씀과 한편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속으로, 말씀의 물결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렸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또 들지 않습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랬으면 스가랴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을까? 말씀을 붙잡았을 때는 능력이 있었는데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되어질까? 걱정이 되죠. 26장 1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2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스가랴가 죽게 된 거죠. 스가랴가 떠나자 그가 강성하여짐에, 스가랴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동안에는요, 강성하여도 그가 겸손했습니다. 강성해도 제대로 살 줄 알았고요,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서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죽고 말씀을 놓치자 그가 강성하자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성경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게 참 힘든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교만이라는 게 인생을 참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죠.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신데 그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말씀을 놓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했는데 범죄한 내용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의 성전에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죠? 제사장만 하는 겁니다. 제사장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그건 건들면 안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그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맡겨진 직무이기 때문에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만하고 말씀이 떠나니까 그가 향단에 분향하려 합니다. 그러면 그걸 제사장들이 두었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하고 막 나서서 말렸다는 겁니다.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9절 읽어봅시다. 2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가 나병이 생겨버렸습니다. 향단에 붙잡고 분향하려 할 때에 제사장들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서 그냥 분향하려 한 거죠. 그랬더니 그냥 거기서 나병 환자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강해진다는 말은 뭐냐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강해진다는 건 내가 강해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해야 나 자신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강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풀어놓아 버립니다. 교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가 말씀을 놓치니까 약해집니다. 말씀을 놓치니까 약해져서 자기 마음의 교만을 억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분향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고 나병 환자가 되었답니다.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되어지면 여러분, 왕은 나병 환자가 되어지면 왕 역할을 못합니다. 성경의 나병 환자는 왕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저 뒷방으로 밀려나게 되지죠. 그래서 그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왕 역할을 못하니까 그 아들이 공동으로 이제 왕의 왕권을 발휘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니까 오늘 우리가 주보에 적혀있는 성경 구절에 읽었던 27장 6절 말씀의 요담입니다. 우시아의 아들이죠. 우시아와 함께 공동 왕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27장 6절 말씀 요담의 이야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방금 이야기했던 그 왕들과는 다르게 여러분, 요담의 마지막이 잘못됐다, 말씀을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주제로 삼은 것 같아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를 모토로 내세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자.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살피자, 뭐 이런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래서 이게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코람데오. 그래서 우리 교단 그 표가 바로 코람데오고요, 마크 밑에 코람데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신대학을 가보면 영어로 코람데오라고 적혀 있고 한글로도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큰 바위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고신대 신학과에 제가 탁 입학해 보니까 그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저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같이 지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변형을 시키는데 코람데오, 그라모데오 그렇게 코람데오, 그라모데오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바른 길을 걷는 겁니다. 말씀의 물길 속으로 들어갔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과 손잡았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말씀의 물길로 들어가고 말씀과 손잡고 말씀과 같은 편이 되어지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 강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천시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TV에 기독교 방송에 설교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일독도 합니다. 설교는 매주마다 들려집니다. 새벽에 나와도 새벽기도에 설교가 들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말씀과 같은 편이 되어지고 말씀의 물길 속으로 뛰어들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말씀을 얼마나 천시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단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잘 안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 고전적인 이야기 제가 하나 할까요? 낚시꾼 이야기. 제가 전에 훈련할 때 한 번씩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느 낚시꾼, 여러분 요즘 낚시꾼, 낚시 잘하는 사람을 프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낚시 전문적으로 낚시하는 사람, 프로 낚시, 무슨 김프로, 박프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낚시꾼을 프로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낚시가 전 국민의 레포츠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이 레포츠를 많이 하는 게 낚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는데요. 옛날부터 여러분, 낚시꾼, 이 낚시하는 사람이 낚시를 잘하기 위해서 연구를 엄청나게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낚시 잡지도 읽고 낚시 채널을 보기도 하고, 이 유명한 낚시꾼이 낚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낚시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던 교회 안 나가는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자기 아내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 아내는 교회를 오랫동안 나간 집사인데, 나는 낚시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니는 교회 나간다 그러면서 성경을 안 읽더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낚시를 잘하려고 공부를 해야 낚시가 되는데 니는 그냥 성경 안 읽어도 성경이 막 알아지는가 보지? 그런데 보면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좀 읽읍시다. 예. 탁툭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성경을 주일날마다 들고 나오니까 먼지가 있어가지고 툭툭 치고 이렇게 들고 나온다.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을 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내용을 읽는 거 아는 게 일단 중요하죠. 말씀을 손에 들고 말씀을 우리의 무기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성경을 들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러니까 성경을 머리맡에 놓고 이렇게 잠이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머리맡에 놓으면 잠이 옵니까?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오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잠이 막 오잖아요. 성경을 머리맡에 놓으면 잠이 온다, 이거는 성경을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성경을 베고 자면 잠 잘 옵니다. 성경 베고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있으면 베개를 베시고 성경은 베지 마십시오. 베고 잔다고 해도 죽는 건 아닙니다. 정말 몸이 피곤하고 베고 잘 게 없으면 성경 베셔도 됩니다. 성경책은 이게 우상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말은요, 이 성경책을 손에 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이야기가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말이죠. 말씀을 우리의 삶의 도구로 삼는다라는 건 이걸 들고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뭐 누구 때리는데 사용할 겁니까? 말씀을 도구로 삼는다는 건요,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도구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큐티 본문을 가지고 기토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요, 사람 고의로 죽이는데 이런 걸 들고 죽이면 이게 뭐 고의적인 살인이다 그러면서 죽일 만한 돌을 들든지 철 연장을 들든지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고의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여라, 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온다고요.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엿보다가 죽이면 그것도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이다, 막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철 연장을 손에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의 도구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가 어제 이제 교육자들하고 지나면서 목사님 자기 프로필을 적어놓은 걸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설교한 대로 살자,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만 설교하자,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읽고는 와, 이건 참 교만하다. 사는 대로만 설교하자. 어떻게 사는 대로만 설교할 수 있나? 그럼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서 뭐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뭐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죄를 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워하지 마세요 라는 설교를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워하지 말라는 설교를 사는 대로만 설교해야 된다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많이 미워하는데요. 딸도 미워하고 아들도 미워하고 우리 집 사람도 미워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다 미운데 제가 어떻게 미워하지 말라는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는 대로만 설교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설교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지? 라고 이 사람이 교만한가? 라는 생각까지 하다가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결단이죠. 열정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설교한 대로 살자. 설교한 대로 살자.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는 이야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한 대로 살자. 목사야 제발 설교한 대로 살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만 설교하자라는 결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 설교할 거리 없으면 어떻게 할래? 목사가 설교 못하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제발 좀 잘 살자라는 의미로 설교한 대로 살자.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만 설교하자라는 말을 하는구나. 그분의 삶의 결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세가족으로 등록하면 세가족 서약서를, 교인 서약서를 적는데요, 기본적인 게 몇 가지가 한 4가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가족에 등록하는 분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다 사냐라고 물으면 저는 자신 못합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사냐고 물으면 저는 자신을 못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자, 못 삽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교회 등록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교인들이 뭘 해야 될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사인 한번 하고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잘 못 사는 인생이지만 한번 서명하고 하나님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는데요, 정말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한번 잘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하는 마음으로 한번 서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서명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교인 서약서 적은 적이 없는 분들은요, 찾아오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서약 한번 하십시오. 서약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분 오십시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교인들이 살아야 될까?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 열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TV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급해서 막 뛰어가는데요, 자기 아이 손잡고 막 뛰어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의 애를 손을 잡고 있는 거죠. 영화, 이게 괴물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괴물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송강호인데 자기 딸의 손을 잡고 막 뛰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남의 애 손을 잡고 있고요, 자기 애는 저만큼 있는데 그 애가 이제 괴물에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말씀에 손잡고 뛰다가 엉뚱한 것으로 교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세상에 말씀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소영의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2가지를 부탁한다 그러면서 2가지 부탁한다. 지난주에 제가 1가지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됐다가 말았다가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일어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다가 나중에는 어떤 날은 또 일어나가지고 까먹고 있다가 한참 지나다가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또 지나갈 때도 있고 막 그런데요,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루를 복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가 뭐였습니까? 이 말씀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뭔 이야기를 했냐니까,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주일날 오전 예배 때 들은 설교 말씀을 주일날이 지나기까지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복의 통로는 파이프라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할 때 파이프가 돼가지고 복은 싹 지나가고 없고 나는 텅텅 비어있는 거,
그걸 복의 통로가 아니라 복의 통로는 이런 컵과 같은데요, 맛있습니다. 이런 컵과 같은데 여기에 잔이 넘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 나눠줄 때는 내가 통로가 된다는 말이 나를 지나가서 나는 남아있지 않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컵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지는 겁니다. 나는 내 복이 넘쳐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넘쳐나지는 것들이 흘러서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는 것, 그게 복의 통로라는 말의 의미죠. 바로 우리가 말씀의 통로라는 말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말도요, 목사님 이런 설교했다 그러니까 너도 이 설교 들어라고 그냥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촉촉하게 적시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고 예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철철철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말씀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손잡으시고 말씀의 편이 되셔서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만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을 실행하고 말씀을 나누자.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셔서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